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9장의 사건이 있었던 때는 바로 메대 왕국의 다리오 통치 원년이었습니다. 이때는 바벨론이 멸망했던 BC 537년이었으며 또 고레스의 포로 귀환령이 내려지기 약 1년 반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다니엘의 나이가 많아서 한 80대 중반쯤 되는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으면서 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게 될 때가 70년 만에 끝나게 된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 사실을 깨달은 이때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49년째 되는 해니까요. 이 70년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여전히 20년 정도는 남긴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약속을 깨달을 때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또 예루살렘을 회복시켜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바로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앞으로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계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 24절의 내용이 바로 핵심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회복 계획을 일흔 이레로 잡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흔 이레다, 이 77이다, 70의 7이다 라고 하는 것, 이 말에는 주의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레라고 하니까요, 이것은 일주일이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이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일이라는 날의 개념은 아주 모호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일인지 아니면 7달인지 아니면 7해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저 7 묶음의 단위 정도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이 이레가 바로 7 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명령이 날 때부터 메시아가 올 때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라고 명령을 내린 날부터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보수되기까지가 총 49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60일에, 즉 434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가브리엘이 말한 이레가 이 7 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난다라고 그랬는데, 자, 77에 49년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고요. 또한 이 62 곱하기 7 해서 434년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정말로 정확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문제는 이 62 이레의 이후에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이른 이레, 71회의 계획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벌써 69일회가 지났어요. 자, 이제 처음에는 이른 이레, 그 다음에 62일회 지났으니까 69일회가 지난 거죠. 자, 이제 남은 것은 71회 중에 딱 한 일회, 즉 7년만 남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한 일회 동안. 자,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62일회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음이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이 일회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먼저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집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26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원문은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메시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는 한 왕이 일어나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고 예루살렘은 홍수에 휩쓸리듯이 전쟁과 황폐함의 종말을 맞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그 7년 동안 한 왕은 백성들과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원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누구랑 언약을 맺었습니까? 하나님이랑 언약을 맺었어야 했죠. 그런데 이 왕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대신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년의 절반 동안은 제사와 예물이 금지될 정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포악하여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서 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AD 70년이 되어서 이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습니다. 성전을 회파하고 한쪽 벽만 남겨두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기를 그 성전의 자리에 꽂았던 것이죠.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후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고 다른 나라로 잡혀갔고요. 황제 숭배에 강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딱 7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는요, 이 69일의 이 횟수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남은 한 일에, 즉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남은 7년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환란의 기간으로 살고 있는 이 7년의 기간은 너무나도 길고 긴 여정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안에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이래라는 이 단어 그 자체는요, 그것이 날인지 아니면 해인지 명확하지가 않은 단어입니다. 이 날의 단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 내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확실한 것 같은 해석에서도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이래라는 숫자, 이 기간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때에 그 정한 계획을 완전히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도전받는 것은요,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을 것에 대한 예레미야서의 약속, 이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속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바로 71회의 예루살렘 회복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죄 용서의 계획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즉 다니엘은 눈앞에서 예루살렘이 국가적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용서해달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이다, 이것을 오늘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천국을 오늘도 기쁨으로 누리시는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환란의 시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에게 약속된 이 마지막의 이래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딱 7년이 아니라서, 아니 700년도 아니라서 우리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이래가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해서 참 답답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도 하루 같은 것입니다. 답답한 건 우리만 답답한 것이지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은 이미 이 계획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이 고난들에도 언젠가는 정해진 끝이 있는 줄을 알고 오늘도 믿음으로 견뎌내야 할 것을 도전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다니엘에게 그 계획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의 문제가 해결된 회복된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지만 여전히 마지막 7년의 대환란의 시기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죄 용서받은 백성들답게 살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란의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내고 또 이 고난에 반드시 끝이 있는 줄을 믿고 끝까지 견뎌내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와 인내의 자세로 오늘도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백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이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새 예루살렘을 이미 우리 안에 또 시작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맛보기로 천국을 경험하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완전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주님 앞에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서로 주님 앞에 얼굴을 대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며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이 환난에 반드시 정한 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세상은 핍박이 가득하고 유혹이 가득하지만 여전히 그것들의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험난한 세상 우리가 묵묵히 싸워 이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이겨날 수 없는 이 험한 세상이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